정남진 시인이 지은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 내가 이리 있어 시골집을 떠났을 때 전화 한 통에 달려가 부모님을 챙겨두는 친구.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 철따라 제 상품의 열매를 주고 귀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불러주는 친구.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 허리 아파 걷지도 못할 적에 자기를 팽개치고 해결해주는 친구.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 자기 집에 좋은 약 있다면서 이것저것 챙겨다 주는 친구.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 지갑 잃어 기차역에서 당황할 때에 김장하다 앞치마만 벗고 달려오는 친구. 그대 이런 친구 두었는가? 올해 너를 만나 행운이었다며 연말에 조용히 찾아오는 친구. 그대 이런 친구 여기 있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제일 끝에 그대 이런 친구 여기 있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자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반대적으로 네가 그런 친구가 되라 라는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비법을 알아야 된다. 혼자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함을 스스로 이겨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울 때에 진정한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돌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해가 딱 지나가게 되면 저 노을에 지는 그 그림자에 우리 앞동산에 있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이렇게 그림자가 내려온다고 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게 아마 우리의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은 혼자가 될 때가 많이 있고 외로움을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새벽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즉 어젯밤 모든 것들을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게 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 벗었던 옷을 다시 두르고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 헤엄쳐 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진정한 친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실패했어도 친구고 성공했어도 친구입니다. 실패와 성공에 전혀 관계없이 나를 정말 친구로 맞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데 친구가 아닌 사람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나무리 내려도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은 그 사람이 인격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야근지, 성공했다, 돈 벌었다, 지위가 있다 하면 그 사람 곁에 사람이 꼬입니다. 근데 아무리 옛날에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어도 실패했어, 좌절했어, 빈털터리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냉정한 게 오늘 우리들의 친구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찾아오고 내가 실패하면 가깝다는 사람도 다 떠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지금 성공했냐, 돈 있냐, 명예 있냐 거기에 따라서 친구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친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 세상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고 울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는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는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돈 100만 원이라 들고 와서 어이 친구 힘든데 보탰어 하면서 나에게 따뜻하게
정말 찾아와 줄 만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먼저 배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배반한다면 나는 그때 떠난다. 그것도 조용하게 선을 긋고 만다. 라는 것이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조용하게 떠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에게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벌거벗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래, 부끄럽지? 부끄러운 것을 내가 가려줘야지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셔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친구의 부끄러운 부분을 더 발가벗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싸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보편적으로 찾아와서 위로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위로를 넘어 이제는 문제 해결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 야, 그물을 배로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고기 잡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너 사업 망했지?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1억이 필요하다. 그래, 내가 1억 갖다 주마 하면서 돈보따리를 들고 친구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돈은 수북히 쌓였는데도 정말 필요해서 조금만 요구해도 나 없어 하면서 슬금슬금 도망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돈보따리를 싸지머지고 갖다가 주면서 너 사업해서 성공해봐, 잃어버려도 괜찮아, 안 갚아도 괜찮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땀 흘리는 것, 힘든 것, 어깨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응? 많이 가지고 와라. 내가 대신 져주마.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영혼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질병의 짐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 내려놓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양궁장에 가는데 가서 이렇게 걷다가 보게 되면 신발 속에 뭐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럼 그요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걷다가 옆으로 기대서 신발을 털어요. 그러면은 거기 깔아놓은 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요만한 게 들어와서 발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다가 털어 신으면 아주 괜찮아요. 잘 걷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모래들이 우리의 신발 안에 들어와서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모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각자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래가 들어와서 불편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래가 들어와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우리 신발은 그냥 벗어서 털면 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그 모래를 내가 어떻게 벗어서 털기가 쉽겠어요? 안 되죠. 어려운 겁니다. 뭐 질병의 모래, 자식의 문제 때문에 모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방 뭐 털어진다고 털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 모래들이 우리 발바닥 안에 들어와서 참 허우적거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런 모래가 내 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응? 제발 좀 이 모래의 물을 벗어던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에 불편하게 하는 그 모래들을 털어 없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잠깐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주님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린 거예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 고기 잡느냐고 아마 우통을 벗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벗었던 겉옷을 들쳐 입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고 난 다음에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고기를 잡다 보니까 아마 더워서 겉옷을 벗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다시 겉옷을 입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다. 주님은 나의 경배자가 되신다. 주님은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마음이 그 급한 순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왕이냐? 정말 내가 그분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정말 겉옷을 두를 수밖에 없는 마음에 그분에 대한 예의성이 나에게 평상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려울 때만 그저 도와주세요라는 분으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조금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지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 겉옷을 들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경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몸에 익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배자가 되는 그런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요리조리 재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요리조리 잘 재다가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경배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자마자 내가 빠져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죠? 나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침노해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든 말든 어떻게 맛을 보든 체험을 하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매일 재기만 합니다. 에? 1m인가 5m인가 계속 평생도록 신앙생활 한번 행동 제대로 못하고 재기만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재는 신앙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펜 맥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렇죠. 결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심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왜? 결심만 하기뿐이죠. 기도해야지 결심합니다. 전도해야지 결심만 합니다. 여러분,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심과 함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결심과 함께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링컨이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말을 타고 외출을 하는데 돼지가 구렁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돼지를 건져야 되나 안 건져야 되나.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괴로우니까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돼지를 건져줬어요. 에? 왜? 야, 내가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놈이 허죽거리는 돼지 한 마리도 못 구하는 주제가 뭘 나라를 구한다고? 응? 그래서 돼지를 건져줬는데 돼지가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이 돼지 사건 때문에 링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돼지를 구해준 것은 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돼지를 구해줬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니, 돼지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돼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돼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돼지를 건져줬다는 이 비양심적인 이런 나쁜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양심도 없어요. 그런 양심도. 돼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이익이냐 계산을 따져서 이익이다 하면 하는 거고 아무리 오라도 손해다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나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친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싸매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감싸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 실패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는 그분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진정한 친구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